오늘 이렇게 귀한 누구라도 서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곳에 세워주신 여러분과 담임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영렬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 고향이 경상남도 울주군 농소면이시고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이라서 같이 옆에 동네에 이렇게 저보다 더 선배님으로 앞서가셔서 이렇게 교계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울주군에서도 목회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자신감을 주셨는데 저에게 시마다 때마다 또 연락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KCPC에 저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3년 전에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정든 교회 세미안 교회 세계 미국 한국 줄임말입니다. 세미안 교회를 두고 한국으로 가야 될 때 이은상 목사님, 우리 워싱턴 중앙교회 부목사님으로 잘 섬기시던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강청에서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고 우리 류영렬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파송해 주셔서 지금 이은상 목사님은 또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 제가 떠나고 교회는 훨씬 더 많이 부흥을 하게 되는 그런 저의 염려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준 고마운 목사님이라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 너무나도 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워싱턴 연합 목회자 수련회 초청을 받아서 온 길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류영렬 목사님 지난주에 세미안교회 말씀 전해주셨고 일전에 제가 섬기는 강남중앙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셔서 또 마음에 빚이 있던 차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에 준비한 말씀 여러분하고 성실히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의 갈릴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두 번의 갈릴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갈릴리는 구원의 갈릴리. 적어도 이 중에 주일날 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첫 번째 구원의 갈릴리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즉 여러분만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혹시나 이 중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갈릴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얼마나 그 감격이 뜨거웠고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투명 인간과도 같고 산에 있는 무명처와 같았던 내 인생을 주님 찾아오셔서 이름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적지 않은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만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보고 계시는 The Sent,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불러서 일꾼 삼아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도록 주님이 두 번째 찾아오시는 갈릴리가 바로 회복과 보냄의 갈릴리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갈릴리를 경험했다는 가정하에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두 번째 갈릴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서 보냄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무나 조건 없이 오셔서 구원은 하시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보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실패해버린 이 사람 그러나 다시 무엇을 고쳐서 보내시는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있으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손바닥만한 거룻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갔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주님 가시는 곳 다 따라다녔지만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느 날 3년 지나는 어느 날 무참하게 한 여자아이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자기가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처음 만났던 장소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일꾼을 불러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꿰매어 주시고 난 뒤에 회복된 상처, wounded healer, 회복되어진 상처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상처는 뭔가?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놀랄 정도로 큰 상처를 한번 받았는데, 주님 잡히시던 반에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주여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기고만장했던 그 이야기가 무색하게 몇 시간 후에 새벽녘 모닥불 피워놓은 곳에 그저 한 여자아이가 너가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자기 자신, 자기가 자기 말에 더 놀라 그 어둠 속에 뛰어나가 다구름 소리와 함께 처절하게 울면서 난 안 돼, 난 못해. 여자아이 앞에서도 주님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는단 말이요, 난 안 돼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 인생이 되어버린 것.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상처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묶어두고 마귀도 야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야 너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네가 로마 병정 앞에서 예수 전할 수 있겠어?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신속히 아무것도 못하도록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그를 주님은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써야 하시기 까닭에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똑같은 새벽 시간에 똑같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와 똑같이 3번을 물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가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어찌 주를 사랑하겠습니까마는 예 내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길래 깊이 고민하다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왜 3번 물으셨나요? 3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한 땀 한 땀 꿰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저 상처 입은 대로 야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잘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 한 땀 한 땀 사랑으로 꿰매어 주신 다음에 회복된 상처를 가지고 다시 갈릴리에서 세상 끝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그대로 상처로 남겨두게 되면 남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남을 살리는 사명이 되지요.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죽이는 칼이 되지만 상처가 주 안에서 회복되면 살리는 사명이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날 사망에서 옮겨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되어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인 복된 인생이 되었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그날 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릴 적에 가졌던 상처, 열등감, 누구로부터 받았던 폭언, 폭행 이런 것이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 들어있었던 그게 예수님 만나는 그날 다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날 내 인생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동안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가시를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이 없이 그저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교사가 되거나 순장이 되거나, 오늘 공교롭게 제가 와서 보니 또 새로운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직분을 맡게 되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내 안에 사람을 죽이는 가시가 있고 칼이 있는 사람은 조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거기에서 엄청난 괴물이 나오게 되어서, 아이들이 분명히 너무 좋아서 교사 훈련을 받고 교사가 되었으나 그 교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된 적이 없어서 한 3개월 행복한 교사로 지내다가 아이 하나가 어릴 적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컴플렉스나 어떤 폭언에 누르기만 하면은 금방 괴물로 바뀌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마디 했던 그 말에 내가 갑자기 분노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서 나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는, 그래서 3개월 지나고 나면 그 많던 아이들은 교실에 한 명도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상처가 죽이는 칼이 되는, 그래서 집에 와서 밤새도록 괴로워 우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훈련받고 순장이 되고 순모가 되어 섬기게 되는데 그 많던 순원들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김치 만들어 갖다 주고 열심히 미국에 정착하는 거 도와주고 했다가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순원 중에 한 명이 그저 지나가는 말로 나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괴물이 나와서 거기서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갑자기 나도 놀랄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그 순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으며,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힘을 다해 목회를 해도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지로 나아가 정말 훈련받고 나갔지만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선교사님이 오히려 그 현지에 나가 현지인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님 사랑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앞에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야 교사를 할 수 있고, 상처가 회복되어야 순장 순모를 할 수 있고, 상처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도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 문제 해결되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아직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하덕규 씨의 노래처럼 바람만 불면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다시 날아가게 되는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돋아있는 가시들을 품고 사는 사람, 그게 자기도 죽이고 우리 집안도 다 불태워버리고 내가 만나는 성도들도 다 찔려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 상처 더 이상 방치해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 밤에도 좋아요 낮에도 좋아요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불 꺼진 예배당에 그냥 엎드려서 밤이 맞도록 울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상처에 괴물이 또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주님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루 저녁 안 되면 일주일 저녁, 일주일 저녁 안 되면 40주 40야를 울면서도 그 상처가 다 녹아져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나와 같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어느새 상처가 사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처 가시를 뺄 수 있을까? 제가 한국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제주도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습니다. 컨퍼런스를 하다가 한 반나절 정도를 자유시간을 주길래 한국 구경이나 좀 하자,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서귀포시 인근을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는데 그 귤 농장이 많은데 거기 보니까 귤 체험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관심이 유난히 많은 저희 아내가 귤 체험 농장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알겠다고 그러고 들어가서 가보니까 이렇게 뭐 밀짚 모자를 쓰신 분이 장화를 신고 바켓스 2개를 들고 환영한다고 나왔는데 중노년의 신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 40년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리타이어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시라서 내려와서 체험 농장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불러가지고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제가 바켓스 하나를 들고 저희 아내가 바켓스를 하나 들고 가니까 그분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둘을 세워놓고 이제 혼자 서서 나무 2개, 귤나무 2개 사이에 서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십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탁탁 치면서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 나무를 금방 알아봐요. 보니까 탱자나무더라고요. 탱자나무.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해야 그분도 기분이 좋을 텐데 탱자나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당황을 하시면서 예, 탱자나무 맞습니다. 탱자나무 맞습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걸 톡톡 치면서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 하길래 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귤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여기에 많은 귤나무가 있지요. 예, 여기 있는 모든 귤나무는 탱자나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귤나무가 그냥 심겨지면 제주도에는 태풍도 많고 해풍도 많기 때문에 다 뿌리가 뽑혀가지고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귤나무는 탱자나무에 밀감나무를 접붙여서 만든, 다 탱자나무가 변한 귤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탱자나무를 보여주고 거기에 접붙여서 만들어진 밀감나무를 보여주는데, 희한하죠? 밀감나무를 떼서 탱자나무에 접붙이면 밀감나무가 탱자나무 되는 게 아니라 탱자나무가 밀감나무가 되더군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직업병이 있는데 뭐든지 그런 거 들으면 설교 때 써먹으려고 적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고 난 뒤에 가만 묵상을 해보니 참 놀랍더군요. 우리의 인생이 다 가시나무 같은 인생,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인생, 아무것도 정말 해낼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가시나무 되지 않고 가시나무 인생이 은혜나무 인생이 되어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귀하고 존귀한 영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를 녹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 눈물로 녹이고 은혜로 녹이고, 계속 여러분이 이 주일 시간에 왜 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예배하러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돋아나는 가시를 주 은혜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에 접붙임을 당하오니 주여 내 가시를 뽑아주셔서 이제 그 가시가 누구를 찔러도 무뎌져서 나도 아프지 않고 남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 여러분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엄연히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가시가 오늘 다 녹아져 내리는 은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보내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의 가장 아픈 상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을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으로 다 가시를 뽑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상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그 사람 눈이 떠졌지만 그 사람의 소경의 상처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가시관에 찔려 주님은 십자가 위에 소경이 되셨고, 귀먼 사람의 그 귀를 열어주시면서 주님은 그 귀먼 걸 자기 귀에 가지시고 그 내리치는 뺨을 치는 사람의 고막이 나가 그 사람의 귀멀물 십자가 위에 대신 짊어지셨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부끄러운 그 옷을 다 덮어주시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지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다 이미 짊어졌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상처를 다 맡기고 여러분 회복되어짐으로 이제는 상처가 아닌 사명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2번째, 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보니 베드로의 이름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름,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너의 처음 이름, 예수 믿기 전의 이름, 예수 믿는 그날 가졌던 이름, 평생 너의 첫 마음이 담겨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에 변천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복음서에 보면 시몬이었다가 우리 주님이 그의 이름을 꽤 일찍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 이름의 변천사인데, 예수님 첫 번째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고
그저 주님하고 갈릴리를 다니는 것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철 밟아서 무지랭이와 같은 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름 감당할 수 없어 이름이 시몬 그리고 베드로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의 이름의 액센트는 시몬에 가 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 아마 이렇게 액센트를 주고 얘기했을 겁니다.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뒷말을 못 들었는데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뒷이름이 안 들린다고요? 아이고, 들으면 뭐합니까? 그 이름은 못 들어도 돼요. 그냥 시몬으로 만족했던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빵을 좀 떼서 주다 보니까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동참도 하고, 물리로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기도 하고, 변화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내가 베드로 맞나? 노바디였던 그가 Maybe I am somebody, 이 생각이 들면서 베드로가 맞나 보다 생각하니까 액센트가 바뀝니다. 당신 이름 뭐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 이름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서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싫어져서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앞에 이름이 안 들, 뭘 앞에 이름까지 알려고 그래? 그냥 뒷이름만 알면 되지. 복음서 뒤쪽으로 가면 나중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몬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 I am Peter, 나는 반석이다 라고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그 절정의 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누가 물었나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 많이 보이시죠? 예수님, 그거 아세요? 뭐? 이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과 몇 시간 후에 한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무너지고 추락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베드로라고 착각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밤에 한 정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배, 저도 오늘 와서 너무 은혜 받고, 저는 유흥열 목사님의 말씀을 항상 영상으로 한국에서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고 가신 다음에는 팬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코로나 중에도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 저력이고, 워싱턴 중앙교회는 이민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21년 미국에 살았던 저도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의 교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 처음 오시던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이 없었잖아요. 예수 믿고 와서 첫 예배 드리던 그날, 여러분 눈물만 흐르면서 이름 석자 두자인 분들은 두자 가지고 오셨잖아요. 집사였나요? 권사였나요? 장로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첫 번째 갈릴리 때는 이름밖에 없었잖아요. 누가 이름 석자 부를 때 기분 나쁘던가요? 아니죠. 아직 임직도 안 받았는데 나이가 고만고만해서 애매하게 부르기 힘드니까 한국 사람은 무조건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화들짝 놀라면서 저 아직 집사 아니에요, 저 아직 집사 아니, 임직 못 받았어요. 이름 석자 부를 때도 아무것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여러분의 첫 이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눈물을 흘리면서 왔던 그날, 그 마음, 아무 직분 없어도
그저 은혜로웠던 그 이름, 여러분만의 시몬, 다시 시몬으로 보냄받기, 이 보냄의 두 번째 갈릴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 여러분, 저의 이름이 최병락입니다. 최병락. 저는 저의 이름을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최병락, 어른만 되면 바꿔야지. 저희 아버지에게 어느 날 제가 좀 어릴 적에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내 이름이 와 병락인기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라, 그러셨습니다. 그 뒷말씀이 좋은 건 너네 사촌 육촌이 다 가져가 버렸더라. 최자 병자 돌림인데 병철이 병식이 병훈이 병찬이 다 가지고 가고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병락이 된 겁니다. 나 어른 되면 바꿔야지. 아버지도 모르는 뜻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갔다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복학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리따운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돼서 7번 따라다니면서 채였다가 8번째 승낙을 받고 졸업을 앞두고 춘천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저희 예비 장인 장모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앉았더니 저희 장모님 왈, 자네는 내 사위가 될 운명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운명이 있길래 사위가 될 운명인가 봤더니만 저희 아내의 이름이 이수복입니다. 서울수복, 백화수복 할 때 이수복 이름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수복인데 남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는데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 오빠 이름이 이수락, 가운데 들어오는 사위 이름이 2개 합쳐서 병락. 살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저의 결혼시키기 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야, 어떻게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일 수 있으며 오빠 이름이 이수락일 수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의 이름이 병락이니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네는 내 사위가 될 운명이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오늘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임직자들이 또 세워지시고 하나님 앞에 또 때마다 부름받아서 쓰임 받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어색하게 지금은 어색한 그 직분이 몇 년 지나면 익숙해지고 몇 년 지나면 익숙해져서 어느 날 문득 내 직분을 빼버리고 누군가가 이름 석자 불렀을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여러분 직분에 익숙해지지 않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첫 이름, 내가 주를 만났던 처음에 그 아무 욕심 없던 그 마음, 그저 주님 사랑했던 내 이름 석자를 회복해서 오늘 베드로라고 무거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는 처음 이름을 불러주셨던 이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또 회복시키셨는가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문맥을 가만 살피면 시몬아, 내가 찾아온 이유는 양을 맡기기 위해서다. 양 보이지? 예 주님, 이 양을 네가 먹여야 된다. 예 주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이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너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그래야 문맥이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되려면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교사를 보내면서 너 아이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휴,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순장이 되고 순모가 되는데 너 순원들 사랑하냐라고 주님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요. 예 그럼요. 휴, 됐다. 그러면은 순원들을 목양해라. 여러분, 왜 그렇게 가슴 뜨겁던 그 내 맡은 직분이 힘들어지고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게 악몽 같고 정말 보고 싶었던 순원들이 그렇게 보기 싫어지고 그렇게 귀여웠던 아이들이 한 주 한 주가 교실로 들어가는 게 악몽 같을까? 그 아이들은 여전히 그 아이고 그 순원은 그대로 그 순원인데 무엇이 바뀌었을까? 주님 사랑하는 내 사랑이 식었던 것이지요. 그때는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 제가 더 이상 힘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이 다시 이곳으로 뛰어와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니 모든 일이 힘드네요. 주의 사랑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양을 사랑하냐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갈릴리 두 번째 오늘 이 예배당에 부르시고 주님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게 그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너 그 직분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나 사랑하냐고. 밤새도록 여러분 울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밤새도록 주님 사랑을 주고받으면 다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그 교실로, 그 순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로 오셔서 주님이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회복하십니다. 십자가를.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보면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완곡한 표현으로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평범하게 죽지는 않겠구나, 내 십자가 심히 무겁겠구나. 그래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를 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와 주셨으니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들 어떠하랴. 예, 주님 다시 기회 주셨으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까지 했는데, 달을 해야 되는데 달을 못하고 가겠나이까지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옆에 있는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센텐스를 못 마치고 뭐라고 묻냐면 근데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내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요한의 십자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너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남의 십자가를 궁금해하냐? 그래, 내가 요한의 십자가를 설명해 줘서 네 십자가보다 가벼우면 기분 나빠 너 십자가 톱으로 잘라버릴 거냐? 요한의 십자가가 너보다 훨씬 무겁다고 이야기해 주면 그때야 가슴을 쓸어내리고 기분 좋아 치고 갈 거냐? 주님 말씀이 뭡니까? 그의 십자가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You just take up your own cross and then you must follow me. 주의 일 할 때 보면 저마다 다 십자가를 주셨는데 열심히 지고 가던 십자가가 무거워질 날이 언제냐면 나보다 가볍게 지고 가는 옆에 누군가를 봤을 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 20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날 알아준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온 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훨씬 쉬운 일을 하면서도 박수와 이름을 다 알게 되는 그 누군가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고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야? 그 사람의 십자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험한 십자가 처음에는 내가 지고 가지만 내 힘든 날은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요단강 건널 때 그게 요단강에 톱으로 잘라내지 않고 가지고 갔던 십자가가 요단강 건너는 다리가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지고 천성문 앞에 내 그리운 주님을 뵐 때 그 큰 십자가와 큰 영광의 면류관이 함께 맞바꾸어지는데, 십자가가 클수록 면류관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두 번째 갈릴리의 회복의 시간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다 은혜로 녹아지고 여러분의 이름 첫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식어져 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느라 내 십자가 무거워 벗으려고 했던 내 몫의 십자가를 다시 힘있게 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이 예배에 갈릴리 호숫가 두 번째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처럼 찾아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의 모든 상처가, 그 가시가 녹아져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높아진 마음 겸손해져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고 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식시켜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생에 만나야 될 두 번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갈릴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갈릴리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갈릴리. 오늘 이 자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십자가를 회복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갈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할 텐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무너지고 처참하게 쓰러져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속에 계십니다. 내 인생이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미천한 나 시몬을 베드로 만드신 주님, 내 모든 생각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흐르는 내 눈물 우리 주님이 닦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나를 들으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 주님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나이다. 내 안에 계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내 삶이,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사랑하는 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하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내 처참하게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우리 주님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그는 아버지, 나의 사랑스러운 아버지, 나는 그의 나는 소유.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는 주님,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하시는 내 주,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우리 생에 일어난 주님의 만나 주신 두 번의 갈릴리. 첫 번째 갈릴리가 구원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회복의 부르심, 다시 사명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놓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부르심으로, 회복의 부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 회복되어야 될 내 모습,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몬,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 앞에 원수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신분이 다 똑같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우리의 신분, 사형수에 해당되었던 우리의 신분. 그러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의 모습,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우리의 모습,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었던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었어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의 두 번째 찾아오신 그 주님을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일생에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땅의 인생 동안일지라도 내 속에 계시는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가시로 찌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인생을 세우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자란 교회가 되어서 이 거룩한 열매가 우리 담장을 넘어서 워싱턴 지역을 변화시키고 미주 전역을 숨겨나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베나 목사님 승리는 강남중앙교회, 하나님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서울을 변화시키고 조국교회를 새롭게 일으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명으로 한국교회를 불태우게 만드는 이런 목사,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맙습니다. 전혀가 부정한 우리의 모습,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가시 인생을 생명 인생으로, 남을 지르는 인생에서 남을 세우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 거룩한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었던 삶을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속에 무너졌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속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끝없는 자비하심, 무너졌던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금 베드로로 세워주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끝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있기에 나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허물 지은 죄인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갈릴리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노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번째 찾아오신 그 갈릴리,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상처난 모든 가시난 것들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심어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가슴에 새겨주신 주님, 호흡이 하는 마지막까지 그 사랑,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가슴에 새기고 사명을 따라 인생 불태우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첫 번째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두 번째 갈릴리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 그 자비하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말이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는 치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최백남 목사님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앞으로 3년 동안 일어날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 은혜로 잘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가난중앙교회로 말미암아 서울 지역에 잠드는 교회를 깨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 들어가는 한 조국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종예성 맺던 세미양교 이현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날로 성령의 금이 강단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의 수십만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미주 전역에 한인교회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예배당 문을 맞서는 이 순간부터 그 갈릴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내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삶이 그 사랑의 통로 되어서 누군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빛나는 주님, 주님과 영광의 눈빛을 마주하고 평생 그 사랑에 포로되어 주님 맡겨주신 그 사랑의 선포, 생명의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